오늘 주일 오후 찬양 예배의 말씀은 예레미야 7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61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실로의 행함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고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족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아멘. 오늘 예레미야 7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을 통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재확산으로 인해 부서의 예배를 다시금 온라인으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어제 유초동부실에 홀로 예배를 녹화하며 유초동부 예배를 녹화하며 나아갈 때에 저의 입술에 고백이 완전하신 나의 주 또 부르신 곳에서를 찬양하면서 예배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홀로 이렇게 예배를 준비하며 예배 영상을 녹화하며 나아갈 때에 나는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며 나아가고 있는가? 완전하신 나의 주로 고백하며 그 행하신 그 모든 일을 주님의 영광을 다 경배하며 예배 드리며 나아가고 있는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의 예배는 어떠한 예배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예배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몸부림을 치는 그런 예배인가? 또한 이 예배를 드린 후에 과연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는가? 나의 삶 가운데 진정으로 예배자로, 진정한 예배자로 서기를 원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 보게 되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저와 여러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이십니까? 모든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예배를 드리며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 예배 안에 진정한 예배자로,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들으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우리가 드려지는 수많은 예배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고 들려져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또한 그 듣는 말씀이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듣는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하라? 행하라. 순종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진정한 예배자의 삶으로 나아갈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자의 삶으로 나아가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예레미야 7장과 26장은 성전 설교라고 불리워집니다. 그런데 다른 점이 있다면, 7장은 성전 설교의 내용을 쭉 이야기하고 있다면 26장은 그 성전 설교에 대한 역사적인 배경과 또한 상황, 그 설교에 대한 청중들의 반응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먼저 7장의 내용을 이해하려면 26장에 있는 역사적인 배경들을 먼저 살펴봐야 하는데, 그러할 때 예레미야에게 성전에 올라오는 자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했는지, 하나님께서 왜 예레미야에게 성전에 올라오는 자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했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예레미야 26장 1절을 보면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와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가 과연 어떠한 때인가? 아수르 제국이 바벨론에 의해 무너지고 나머지의 세력들이 애국과 동맹을 맺고 바벨론을 항거하고 있었던 그런 때였습니다. 유다의 왕인 요시야는 아수르의 제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애굽 군대와 싸우다가 무기토에서 죽게 되죠. 그 뒤를 이은 여호아스는 애굽의 느고 왕의 폐위를 당하고 애굽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아수르를 돕기 위해 온 애국 군대는 아수르와 함께 갈그미스에서 바벨론 군대와 싸우지만 대패함으로 말미암아 아수르는 완전하게 멸망하게 됩니다. 결국 이 지역의 패권이 누구에게 돌아가냐면 바벨론인에게 돌아갑니다. 이러한 이 혼란의 시대 앞에, 이러한 혼란의 시대에 누가 왕위에 오르냐면 바로 요시야의 아들 여호와김이 왕위로 즉위하게 됩니다. 애굽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던 유다 역시 이제 혼란한 정국, 바벨론으로부터 심각한 위협을 당하는 불안한 정세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유다 백성들은 애굽도 아니고 바벨론도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해야만 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모습이 아닌 힘의 지배하에 세력이 더 큰 나라에 자신들의 삶을, 자신들의 모습을 맡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힘의 논리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나아가는 유다의 모습 속에 그럼 종교적인 모습은 어떠했을까? 온전할 리가 없겠죠. 요시아의 종교 개혁이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므낫세와 아몬의 통치 시기를 지나고 왕의 악의 죄의 습관까지는 완전히 제거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요시아가 죽고 여호아스, 여호와김이 차례를 즉위하면서 유다의 백성들은 요시아가 그렇게 개혁을 했던 그 모습과는 반대로 그 뒤로 악한 모습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유다의 백성들은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도 한편으로는 무엇을 섬겼냐면 우상을 숭배하고 심지어는 성전 안에 우상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권력과 부를 가지고 있는 자들은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고 자기들의 이기적인 탐심을 채우기 위해 무죄한 자를 죽이는 일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또한 일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도둑질과 간음과 거짓말을 일삼았습니다. 여호와김의 시대가 총체적으로 어떻게 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까? 타락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유다의 백성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근동 지역의 새로운 맹주가 되었던 바벨론으로부터 심각한 위협을 느꼈지만 이 심각한 위기 속에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는커녕 성전과 성전 예배가 지속되는 한 자신들은 안전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성전 안에 성전과 성전의 예배가 지속되어지는 가운데 그들은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오산이었습니다. 성전 예배 안에 누구를 만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레미야는 이렇듯 유다의 나라 안에 정치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또한 사회적으로 총체적으로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진문에 서서 자신의 말을 선포하라고 예레미야를 지금 불러 세워 놓았습니다. 이것이 은혜 아닙니까? 모두가 총체적으로 타락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세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의 모습을 세워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님 여러분, 이런 타락한 시대 앞에, 우리의 시대 앞에서도 동일하게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은 정말로 큰 은혜 아니겠습니까? 예레미야 7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게 은혜 아닙니까?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총체적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예레미야는 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진문에 서서 예배하러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에게 무엇라고 말하고 있냐면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겠다라고 하는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단순히 절기를 지키기 위해 성전으로 올라오는 행위, 너희가 매일 그저 의식으로만 치루어내는 그런 예배, 그런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의 땅에서 영원히 살기를 원한다면 삶과 행위를 어떻게 바꾸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5절과 6절에 보면 오늘 본문 5절과 6절에 보면 무엇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웃들 사이에 무엇을 행하라? 정의를 행하라. 6절에 보면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가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서 이야기했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서 영원토록 살게 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가운데서도 유다 백성들은 이러한 삶과 행위를 고치기는커녕 종교적인 열심만 추구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이 이곳에서 저지르는 악행과 예배하러 오는 자들의 위선적인 행실들을 보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앞에서 말했던 그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는 삶의 태도와는 상관없이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그리고 현세적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나아가고 있는 이 모습을 누구 앞에서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사람들 앞에서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그와 같은 행태를 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거나 그들이 드리고 있는 예배 가운데 임재하실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성전, 예루살렘의 안전을 보장해 주셨습니다. 다윗을 계승한 솔로몬은 성전을 가리켜 열왕기상 8장 13절에 보니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라고 칭한 바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갔기 때문이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 근거하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그 후손의 영원한 안전을 보장해 주었습니다. 열왕기상 9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하는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두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눈과 길과 내 마음 역시 거기에 이루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거기에 이루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우상을 숭배한다면 선민이라도 성전이라도 당신 앞에서 내던져 버리실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9장 6절에서 7절을 보면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게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지금 유다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까? 이 약속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마땅히 다윗과 같이 언약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유다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멸시하며 온갖 죄악된 일만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를 저지르며 율법을 업신여기는 유다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에 불과합니다. 그의 입술에서 무엇이 흘러나오고 있습니까? 거짓이 흘러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8절에서도 무익한 거짓말, 4절에서도 거짓말을 믿지 말라와 관련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이 예루살렘에게 있고 제사 의식과 성전 예배가 지속되고 있는 한 유다의 백성들은 안전할 거라고 안전하게 보장될 것이라고 하는 이런 거짓된 신념에 관하여 거짓말이라고 또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이라도 버려버릴 것이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겠다 할 수 있는 그런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지금 유다의 백성들은 자신의 이 거짓과 술수로 인하여 지금 파멸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예배 의식만 가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다면 우리 역시 유다의 백성들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예배당에 문을 열고 들어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며 죄 많고 허물 많은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리워지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예배 안에 예배 의식만 가득하고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지 않는다면 우리 역시 유다의 백성들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러한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하여 무엇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유다 백성들은 순종하기는커녕 도리어 하나님의 도리어 하나님을 섬기기는커녕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고 있음을 하나님께서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8절과 10절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너희 유다 백성들의 가증한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백성들은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붙들고 사는 자들 아닙니까? 유다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들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가증한 일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7장 9절에 보면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이 계명을 어기며 온갖 악행을 저질렀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7장 9절을 다시 한번 보면 이 말씀을 보면 무엇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까? 십계명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유다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계명의 전체를 지키지 않습니다. 도둑질이요, 살인, 간음, 거짓 맹세, 사람과의 관계인 십계명의 5에서 10계명을 담고 있고 또한 바알에게 분향하며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라 살아간다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 1에서 4계명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유다의 백성들은 지금 총체적으로 무엇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내 이름으로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고 말하느냐? 이것은 무엇하는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합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그 계명들을 지키지 않으면서 성전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임재를 고백하지만 삶 속에서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가증함을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나아가는 예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무엇을 붙들어야 됩니까? 계명, 하나님의 말씀, 그 신실한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저와 성도님들은 약속의 말씀을 삶 속에서 붙들고 살아가므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를 드리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11절에 이 성전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하나님의 이름을 일컫는 곳으로 칭하시는 것은 이곳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축복과 은총이 베풀어지며 또한 그분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이곳을 무엇으로 보고 있습니까? 도둑의 소굴로 보고 있습니다. 유다의 백성들은 이곳을 강도떼가 범죄 후에 숨기 위한 은신처로 여깁니다. 다시 말해 유다의 백성들의 이렇게 완악하고 완고한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보고 계십니다. 유다의 백성들은 눈으로는 성전이 자신들의 범죄를 가리는 곳, 숨길 수 있는 곳, 도둑이 자기 범죄를 숨기는 소굴처럼 여겼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범죄를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십니다. 이 성전이 구원을 장담하는 곳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백성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심판의 증거를 확보하는 곳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생명의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하는 곳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반대로 이곳이 우리의 심판의 증거를 확보하는 장소가 된다면 이것보다 불행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성도님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진정으로 회개하고
자복하는 통로가 아닌 죄를 가리는 수단으로 오염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드리는 이곳이 우리들 스스로의 잘못과 죄를 가리는 곳이 되지 않기 위해 우리는 날마다 이곳에 올라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는 통로가 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유다 백성들의 죄악됨과 패역함을 꿰뚫어 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역시 꿰뚫어 보고 계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우리의 온전한 믿음과 행위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가득한 예배의 처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하여 내 이름으로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고 말씀합니다. 12절에 15절에까지의 내용은 과거 실로에 있던 성소의 파괴를 예를 들므로 불순종하는 유다의 사람들의 추방과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에 관하여 유다 백성들에게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눈여겨보라. 너희가 그 악을 저질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악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실로를 통하여 깨닫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14절의 실로는 북왕국 이스라엘 영토 에브라임의 한 성읍이었는데 베델 동북쪽에 16km 정도에 떨어져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이 실로가 어떠한 곳입니까? 여호수아 시대부터 언약궤와 성막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실로를 점령하여 정치적, 군사적, 종교적 중심으로 삼은 이후에 언약궤와 성막이 그곳에 설치된 만큼 아주 중요한 곳임을 여호수아 18장 1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사 시대에도 성막은 실로에 머물러 있었으며 그곳에 매년 여호와의 절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가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11절을 보면 엘리제 사장의 영적인 태만과 그의 두 아들의 범죄와 이스라엘의 불순종에 대한 징계로 블레셋 사람들을 보내어 이스라엘을 그들의 손에 붙이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 속에서 성소의 가장 중요한 성물인 언약궤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탈취당하였고 실로의 성소는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당함과 함께 더 이상 실로는 종교적인 의미를 갖지 못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이곳을 유다의 백성들이 기억하지 못하겠습니까? 이러한 실로의 여호와의 전이 파괴된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도 파괴될 것이라고 예레미야가 예언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악이란 이스라엘이 저지른 온갖 죄악된 일,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 세운 두 금송아지와 금송아지 신상 숭배부터 시작하여 바알 숭배와 아사레 숭배에 이르는 패역한 모든 범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북왕국 이스라엘과 실로의 성소를 멸망시키는 원인이 되었던 것을 가리키고 있고, 또한 이 모든 것을 유다 백성들 너희가 보고 있지 않는가? 8절 9절에서도 계속 여호와의 언약을 깨뜨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며 여호와의 율법을 어기는 유다 백성들 역시 너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유다의 악한 행위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반복적으로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순종하지 않습니다. 13절에 보니 하나님께서 내가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실로에서 행한 것 같이 행하고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쫓아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BC 586년 5월에 바벨론 제국에 의해 예루살렘 성이 함락당함으로 남왕국 유다 역시 멸망당합니다.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예루살렘 성전도 모두 파괴되고 맙니다. 이것을 통하여 무엇을 알게 됩니까? 약속의 땅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더 이상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목도하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성도님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는 성전에 서서 성전에 들어가는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드리는 예배는 겉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너희가 진정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인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소원하여 드리고 있는 예배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위선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그들이 돌아오기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끝내 그들은 돌아오지 않고 멸망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유다의 유다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오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삶을 다 알고 계십니다. 눈동자와 같이 꿰뚫어 보시며 그들의 모습들이 얼마나 패역하고 완악하고 완고했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완고한 모습을 통하여 성전에 들어온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며 나아간다는 것은 위선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성전 안에서만 드려지는 그런 의식적인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온 삶과 온 모습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성전 밖에서부터 시작하여 성전 안으로 들어오는 모든 과정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 땅 가운데 승리하는 인생으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이렇게 완고하고 완악했던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속해 주시고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습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모습, 우리의 예배의 모습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로 인하여, 우리의 거짓된 예배로 인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유지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 약속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합니다. 이 거룩한 이 예배가 이 거룩한 이곳이 하나님과 온전히 만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지 우리의 심판의 증거를 취하는 장소가 되면 되겠습니까? 이 거룩한 동북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의 귀한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축복해 주시는지 그 말씀을 깨닫고 이 전을 떠나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귀한 거룩한 자, 여호와의 말씀을 들은 자로 듣는 자로 승리하는 인생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